모세는 40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세상 조건 다 갖추었습니다. 지식에 뛰어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애굽은 여자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스라의 공주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공주는 왕위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양아들이라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사학도 공부했고 정치학을 알고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웅변가였습니다. 달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재력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기에는 이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사람이 자기 모세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홧김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간 것이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지옥의 사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열이 45도 이상 달아오르는 때로는 50도 이상 달아오르는 이곳에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왜 미디안으로 들어보내실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신비스러운 세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사람 때렸습니까? 왜 죽입니까? 이 사람은 다 갖췄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면 혈기가 많습니다. 홧김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시기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디안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서시려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이 사람이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세 사람을 신비의 인물을 이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양떼를 몰고 우물에 물을 먹이려 왔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미디안의 7딸들은 이제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7딸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7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에 말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청하라는 이 말은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대접을 말합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고 이 모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21절에는 바로 이 7딸 중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 딸 하나, 십보라는 딸을 모세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한 신비의 인물입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서시려고 지도자로 예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서시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지도자로 세우기는, 영적인 지도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이 미디안이 오래전부터 모세가 그곳으로 올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기 흘러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 장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도로라는 모세 장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3절에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가는데 아마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은 처갓집에 맡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장인되는 이 사람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비를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혈통, 민족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이방인은 개, 돼지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한 사건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말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번제물 희생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성경은 또 한 가지 언급하기를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가는 죽습니다. 적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아론이 누구냐면 이 땅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이 순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초대 제사장 되는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로들 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미디안 그곳으로 도망간 줄 알았더니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래전부터 모세가 올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화강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이 흘러 오다 보니 이제는 화강교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내가 너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강조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전부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셨던 우리 하나님, 왜 이 만남이 있을까요? 오늘 모세와 오늘 영적인 세 사람의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 장인이 이제 사위에 찾아와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밖에 나가 보니 이 모세가 사위가 사람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성경 이렇게 강조한다. 백성들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을 재판하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방침을 따라서 가르치리니,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스승입니다. 여기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제도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것을 모세 장인이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면 군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모세 시대 지나서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최초로 모세 장인이 모세 시대 때 만든 군대 조직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지금 전 세계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령관, 그리고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것이 전부가 그 유래가 모세 장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각 직급이 있습니다.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부장, 정내려원, 이 조직이 모세 장인으로부터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대단한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갈 때에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사명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바로 모세 부인 아내들은 십부라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십부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기합니다. 모세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이 압니다. 이 십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여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되는 여자란 말입니다.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남편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영적으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남편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살려냈습니까? 모세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 아내 때문에 모세 살려냅니다. 이 집안은 처갓집 집안이 장인, 아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려고, 모세를 지도자 만드시려고 광야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보내셔서 기다리게 하셨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시려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그 장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호밥입니다. 바로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처갓집 사람들입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남 호밥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국가가 이 호밥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이 호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0절에 하는 말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청하건대, 이 말은 사정을 합니다.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동행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하는 말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리이다. 장인, 아내, 처남,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비밀을 벗깁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는 크게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도대체 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장장이 동을 두들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갑의 가문의 자손이 겐 사람입니다. 레갑의 가문입니다. 레갑 집안의 사람이 겐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의 집안의 사람이 겐인데, 이 레갑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성경은 사방에 퍼즐을 흩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바로 이 겐에 관한, 레갑 집안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레갑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레갑의 집에 보내서, 바로 겐 족속입니다. 바로 이 모세 장인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영문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하는 말씀대로 그는 예레미야 35장 5절에 레갑의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포도주 마시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의 사람들, 이 겐, 바로 모세 장인, 이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말했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한 모든 말을 우리는 순종하여 내 아내와 내 자녀까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술 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말은 350년 전에 죽은 조상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35장 이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은, 그런데 우리 조상이 명령을 했습니다. 우린 그 말을 지킵니다. 그분이 죽은 지가 350년이 넘었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 말 지키느라고 포도주 안 마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뛰어난 신비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냐면, 바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종에게 한탄하시듯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말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설 것이다.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나는 솔직히 참 부럽다, 저 자식이 부러워, 이런 말이 있죠. 내 자식보다 다른 집의 자식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의 조상이 350년에 죽으면서 유언했던 그 한마디 지켜나라고 350년을 지켜오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 안 듣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이며 그 딸 십보라이며 그 처남,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모세를 길러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인성을 바꿔버리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 사람 12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 쳤는데 얼마나 심하게 쳤으면 죽을 정도로, 사람을 칠 때
육신의 힘을 가지고 했고 적극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감정대로 처리했던 이 사람, 성경은 이 영적인 사람을 접목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온유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인성이 어디하고 접목이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 생활을 하는 분들, 모범적인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 사람 만나보면 자연히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려고 예정을 하셨는데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대기시켜 놓으시고, 내가 비록 실패해서 모세처럼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망자가 갔던 곳이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영적인 지도자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있습니다. 우리가 몹쓸 인생이 할지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영적인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모세가 서실 때 나이 상관없습니다. 80세 서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한 나이 보고 서시지 않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관계없습니다. 지금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십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셔서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